오늘은 종교개혁과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인 1517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이때를 종교개혁의 원년으로 삼는 것일까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자신이 시무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당시 면죄부 판매에 대한 부당성과 교황의 속죄권에 대한 교리적인 오류에 대해서 95개 학문에 이르는 반박문을 붙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종교개혁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 면죄부 판매에 있었습니다. 천주교라 불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대사라는 것은 지은 죄를 교회에 고백하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그 벌까지도 형벌까지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는 바로 대사의 일종인데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면죄부가 아니라 면별부다. 벌을 면해주는 것이지 죄를 면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마는 아무튼 루터가 이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에 대해서 반박문을 붙인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이 아비뇽 유수를 떠났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동안 약화된 교황권과 더불어 이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건축 비용이 모자란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15세기경부터 헌금 받고 대사 주기, 곧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 일들을 다시 한번 교황청에서 강행을 하게 됩니다. 이 면죄부를 판매하던 교황과 교회는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가 면죄부를 사면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의 반박문 중 27번째 항은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자마자 연옥에 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을 떠나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인간의 교리, 즉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연이어 28번째 항에서 돈이 헌금함 안에서 딸랑 소리를 낼 때에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득과 탐욕이 증가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라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을 천국에 올려보내기 위한 산자의 헌신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사악한 배를 채우기 위한 범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연옥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4세관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한 벌을 보속하지 못한 자, 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정화되기 위해서 거치는 상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연옥에 가 있는데, 이 연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헌금을 하면 이 연옥에 간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이 연옥에 떨어진 자들을 위해 산자들이 헌금을 하고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아니하고요. 또한 연옥에 간 자가 다시 천국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죽은 자가 다시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루터는 죽은 자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하다. 마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만 율법에 그 구속되는 것이지 죽으면 그 법으로부터 자유하듯이 모든 죽은 자들은 교회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므로 지금 교황이 주장하고 있는 연옥에 떨어진 자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연옥에 떨어진 자들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이 교회법은 죽은 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교황은 속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속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교황은 단지 선언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교황이 속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 교황의 절대적인 어떠한 주권들, 권력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당시 이처럼 죽은 자도 천국에 올려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교황의 권세에 이 루터가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인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 성경에 위배되는 것, 그것들을 가르치고 말하는 교회와 그리고 성직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타락한 로마 교회로부터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라는 개신교, 곧 기독교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루터로 인해 불붙은 종교개혁은 당시 사제들의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문란, 그리고 약화된 교황권에 대항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욱더 거세게 불일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쯔빙길리, 칼빈, 그런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이 종교개혁의 불이 강하게 일어나 오늘날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특히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해서 기독교의 신앙이 교리적으로 정립이 되는데 이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은 고유명사니까 그 나라에서 그 불러주는 발음대로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칼빈은 프랑스 발음을 하면 깔뱅입니다. 깔뱅. 그래서 우리가 칼빈 그래도 되지만 우리가 깔뱅 이렇게 불러주면 저 사람 뭔가 아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지요. 그가 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이 기독교 강요의 핵심 내용들을 줄이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칼빈의 5대 교리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칼빈의 5대 교리의 앞글자들, 영어의 알파벳 앞글자들을 따서 튤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T는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을 의미하는데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U는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하여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어떠한 행위나 선행이나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부여하심으로써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칼뱅은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한 속죄인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 제한적으로 속죄를 해주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불강력적인 은혜, L인데요. I인데요. 이건 뭐냐? 이 I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P는 성도의 견인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선택하시고 다 속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속죄하시는데 이렇게 속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기까지 성도를 견인해 가시듯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깔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깔뱅이 이렇게 기독교를 5가지 핵심 교리로 요약한 것은 당시 알미니안주의 때문에 그런데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의지를 가지고 구원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이 인간의 전적인 자기 의지에 따른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러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대해서 칼뱅은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자유의지도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다. 그래서 선을 행기를 원하면서도 선을 행할 그 의지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는 이제 교황이나 사제와 같은 중보자들의 역할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이 잘못된 권위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또 그래서 새로운 교리들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개혁된 새로운 교회, 개신교,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가 지금 천주교라고 부르는데요. 이 로마 교회는 기독교를 반박했고 또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는데 이 기독교가 이 로마 교회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들에게 개혁을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 때문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서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루터가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반박하고 그 반박문을 붙인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연옥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죽은 자가 구원받는 이야기도 없고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한다고 죽은 자가 천국에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진리를 떠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면죄부 판매는 교회가 성당을 크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모자라서 그 건축비를 충당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오는 수입들을 통해 이 사제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기 때문에 이 루터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진리를 떠나서 성경을 떠나면 교회는 타락하고요.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던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인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친 거죠. 그래서 루터가 한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교회의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가지고 있어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루터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최초로 번역을 합니다. 이래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걸 목숨 걸고 해요. 결국 이러한 일들 때문에 루터는 로마 교회로부터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편하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이렇게 앞선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순교의 각오를 통해서 그 성경들을 번역하고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할 때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토록 성경을 편하게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교자들의, 그 개혁주의자들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라도 산 자가 선행을 베풀고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가 헌금하면 죽은 자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에요.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그 천주교가 가르치는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를 알면서도 그것이 확신이 안 섰어요.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게 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루터의 회심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였던 루터는 청빈, 정결, 순명, 사명에 따른다, 순종한다, 이러는 전통적인 그 수도회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늘 언제나 목마름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정도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를 계속해서 고민과 걱정에 빠지게 했어요. 사흘 동안 빵 부스러기 하나 먹지 않는 금식을 여러 번 했고요. 일주일 동안 밤잠을 안 자고 철야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죄인된 인간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1510년 11월 수도자 신분으로 수도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 6개월간 여행을 하고 또 로마 순례를 하게 되는데요. 4주간 로마 순례를 하는 가운데 이 다른 순례객들처럼 바티칸 교황청에 산 조반니 라테라노 대성당에 있는 이 28개의 계단이 있는데요. 이 계단이 일명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라는데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고 올라가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수차례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다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그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딱 읽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가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그가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고민과 염려 속에 있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확 비쳤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 앞에 그동안 그 자신을 억누었던 죄의 문제들, 그 자신을 억누었던 이 구원의 문제들이 싹 사라지면서 빛이 그 가슴속에 확 들어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깔뱅을 비롯한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나 어떠한 교황이 내린 칙령이나 교회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기독교의 절대 교리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인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지상명령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오늘 교회가 세례를 베풀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 그 물에 잠궈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이 숨을 쉬지 못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밖에 나와서 다시 숨을 쉼으로써 살아난 것, 그 생명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듭남, 중생의 체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는 이 물로 죄를 씻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물로 죄를 씻을 수 없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이 물로 씻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세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교회가 행함으로써 이 사람이 그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었음을 선언해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세례받는 자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그냥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리고 그 신앙을 교회가 인정해 주죠.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데 이 인친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거 아닙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게 내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이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목장 주인이 자기 소유의 말이나 소에게 엉덩이에 이렇게 불로 낙인을 찍죠. 내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에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입니다라는 표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들, 그 세례 받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과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려고 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이 백성을 하나님 진멸하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그 이름을 두시고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허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려면 사원증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려면 학생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 입국을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그 나라의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여권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허가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에는 그것을 발급한 기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딱 찍혀갖고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가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권한을 우리가 허락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권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거든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명이다 그러면은요, 죽음을 가져올 그 사약도 거부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임금의 이름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사약을 들고 온 그 신하는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일 만한 권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고 온, 그 신하가 들고 온 사약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이 임금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무능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그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례는 바로 이제부터 내가 이런 능력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해서 겸손하여서 기도하면,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우리들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님이 욕먹잖아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까지 욕먹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붙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우리들이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죄 짓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세례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죄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거듭남, 중생을 체험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교회의 인정과 정식 이론으로 허락받는 가입의 예식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구원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 축산식품학회 학술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주선태 교수님이 자신이 미국에서 세례를 받을 때 있었던 이 경험을 간증하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드디어 기다리던 세례를 받았다. 한마디로 완전히 망가진 세례식이었다. 세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홍 집사님이 말했을 때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말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세례를 받는 그 좋은 날 왜 우냐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심하게 망가질 줄은 정말 몰랐다. 나는 원래 마이크 체질로 통했다. 학창시절에는 운동장에 모인 학우들이 내 한마디에 웃고 내 한마디에 감동받곤 했다. 세례받기 전 날 밤 나는 5분에 맞춘 간증을 서너 번 읽고 연습했고 한국에 전화해서 아내에게 들려주기도 했다. 아내는 너무 감동적이라고, 나는 정말 남편 잘 만난 것 같다고 그랬다. 목사님이 무릎 꿇고 앉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힘을 주셨다. 이제 시작이다 하며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물이 내 머리를 타고 흐르자 감정이 복받치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물로 죄를 씻는 형식을 취한다고 했는데 그건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았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왜 그렇게 힘들었고 또 오래 걸렸을까? 결국 이렇게 될 것을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버텼을까? 사람들을 펑펑 울리겠다고 자신하던 나는 없었고 죄를 용서받고 눈물 흘리는 초라한 나만 있었다. 내가 흘린 눈물에는 과거에 대한 서러움도 담겨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죄를 용서받고 든든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격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하나님은 멋지게 간증하겠다는 나의 교만함도 여지없이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은 잔머리 굴리는 교만한 나를 원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도 나의 그 진심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만족하고 행복하다. 세례는 성찬과 더불어 은혜의 방편이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이 성찬이 단지 기념하는 의식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단순한 기념의 의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들, 또 학습을 받는 사람들, 입교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전에 우리가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세례의 큰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사죄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격하도록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교회가 행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되게 되는 유아 세례자들, 또 학습자들, 입교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평생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세례식에 참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